할렐루야. 오늘 가정에 계신 교우들, 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오늘 하루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우리 예배당에서 또 옆에 교우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쁨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강한 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뭘까? 그건 기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무기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현대 전쟁은 무기 경쟁입니다. 누가 더 우수한 무기를 갖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 나라마다 뭘 갖기 원해요? 핵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 강대국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은 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인도하고 중국하고 자꾸 이렇게 국경 분쟁이 일어나죠? 싸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군사력으로 보면은 인도가 아무리 뒤지죠. 근데 인도는 핵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짱을 떠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무기를 개발하는데 온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무기, 뛰어난 무기, 탁월한 무기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사드의 갈등 알죠? 우리 한국에 사드가 생기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그때 막 비판하고, 막 한국 물품 안 사겠다고, 불매 운동 벌이고 막 그런 적이 있죠? 왜? 사드가 그만큼 탁월한 무기이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을 선제 방어할 수 있는 탁월한 무기가 사드예요. 국민들 중에도 사드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드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를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우수한 무기로 가치 있게 보는 거죠. 또 요즘 드론이라는 거 있죠. 소형 비행기인데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기. 그래서 그것은 높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땅 아래를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진 게 드론이에요. 또 요인을 암살하고 폭탄을 투하하는 기능까지 다 하는 게 이 드론이기 때문에 지금 군대에서는 이 드론을 굉장히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대에도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무기를 좀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밤에 지나가다 보면 이거 치안을 만날까봐 좀 호신용 무기라도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다못해 호루라기라도 아니면 가스총이라도 그럼 좀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무기가 있다면 그걸 뭘까요?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세계의 어떤 무기도 이 무기를 능가할 무기가 없습니다. 이 무기는 이미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 효능을 입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광야로 나오다가 아말렉 족속을 만났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 싸우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기예요.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패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전쟁의 승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단신으로 나아가서 애굽의 바로와 결판을 짓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애굽을 강타하는 엄청난 무기들을 하나씩 내리시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파리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재앙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장자의 죽음일 수도 있고, 각종의 무기가 모세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바로를 제압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늘 국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국경 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람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오늘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자기 참모들과 함께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의논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엘리사는 이미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는 왕에게 조언해서
아람 군대가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곳을 미리 방비하소서. 거기에 군대를 매복시키소서. 그러면 백발백중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그들이 어디 아무데라는 건 어느 지정된 장소에 진을 치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의 엘리사는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칠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방비하도록 조언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엘리사가 무슨 군대 전투에 능한 제갈공명 같은 그런 전략가도 아니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수도 아니고 또 점쟁이도 아니야. 점쟁이도. 제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집이 있어요. 느끼어요. 점 잘 치는 집, 점 잘 보는 집. 얼마나 점을 잘 보면 저렇게 잘 본다고 해놨을까.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그건 점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써는 거라고 손님들 끌려고. 자, 여러분, 뭐 아주 뛰어난 점쟁이라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점쟁이는 뭐 다 맞춥니까? 혹 적실에 스파이를 심거나 아니면 도청장치를 해서 이렇게 아람 왕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 시대에 무슨 도청장치가 있었겠습니까?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 사실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들도 지나고 산도 넘고 강도 건너야 됩니다. 때로 아주 좁고 양쪽에 가파른 절벽이 있는 이런 좁은 길, 협곡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 중요한 길목에 이스라엘 군사가 매복하고 있다가 좁은 길목을 걸어오는 아람 군대를 앞뒤에서 공격하면, 그리고 위에서 화공으로 공격하면 그대로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기습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테러가 차단되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람군의 루트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100번이면 100번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이제 어떤 다른 나라의 군대가 성이 있는 성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 안에 있는 군사와 성 밖에 공격하는 자들과의 차이가 보통 10배의 병력의 차이가 나야지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는 혼자도 성을 지킬 수 있어. 그러나 밖에서는 10명이 공격해야 그 성을 정복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람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엘리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탈로 나버리고 또 실패하곤 만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정확하게 아람 왕과 신하들과 장수들이 의논한 계략을 미리 알아서 정확하게 그것을 방비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엘리사는 어떻게 아람 군대의 공격 루트와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 그것도 뭐 그 부군이 아니야. 마치 GPS를 찍듯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금식을 많이 하면 이런 재능이 따라올까요? 군대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선지자인 엘리사가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은 바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정확히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아람 왕이 작전 테이블에서 결정한 모든 공격의 내용들, 장소와 루트를 엘리사에게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받은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오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무 곳, 어떤 지정한 장소로 지나가지 마소서. 왕이 위험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에게 납치되면 큰일이잖아요. 그 왕은 절대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라는. 그리고 그곳에 아람군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미리 방비하도록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기도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천만 대군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기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천만 대군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재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기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집도 좀 너무 오래돼서 수리해야 되고 뭐 좀 이렇게 고칠 것도 많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일을 벌리니까 교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헌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골에서. 그거 못합니다. 우리 헌금 못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어디 돈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여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서,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인가봐, 재벌인가봐, 돈이 많대. 걱정할 거 없대. 근데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살아 계시지도 않는데, 이미 어릴 때. 하늘 아버지가 부여하다. 우리도 부여하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한다면 이 세상의 여러분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기도하는 엘리사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히스토리. 그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 스토리.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역사라는 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바꿔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눈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바꿔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엘리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러했듯이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 안 그래? 여러분, 혹시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붕어빵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박복남 장로님이라고. 그건 장로님이신데 머리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시고 붕어빵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구워서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줘요. 아이들 나눠주고 지나가는 어른도 나눠주고 노인도 나눠주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붕어빵 드시라 그러고 음료수 뭐 드리고, 그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이렇게 해서 그분은 붕어빵을 드시게 하고 전도를 해서 많은 분들의 영혼을 구원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제주도 예수전도단 거기서 그 강의도 자주 하시고 또 전국교회 돌면서 이렇게 간증도 많이 하셔요. 제가 선교된 교회에서도 그분을 모셔서 한번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붕어빵 기계 사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근데 그분의 간증이 하나 제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 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붕어빵도 권하고 대화도 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 정해놓고 기도도 하는데, 자기가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은 한 중년 여성이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이리 오세요. 붕어빵 하나 들고 가세요. 그러면서 대화를 걸었어요. 했더니 얼굴이 아주 그냥 울상이야. 그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제 훈련소에 입대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야. 왜 아들이 아주 이게 귀하게 컸는데 그래서 그 고생을 감당할지, 그 단체 생활을 이겨낼지 걱정이라고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기도해드리겠다고, 아들님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님을 건강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군대 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어려운 단체 생활 잘 이겨나가시는 건강과 힘을 달라고, 또 낙천적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이 기도를 마치더니,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물었어요. 중요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별을 보여주세요, 별을.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아니 별, 우리 아들은 이제 가면 이병인데 작대기 하나인데 별이 왜 보일까? 장군으로 간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헤어졌는데 한 2개월이 지났는데 그분이 밝은 얼굴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얼굴이 밝으냐고, 좋은 일이냐 했더니 장로님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기본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원래 운전병으로 갔대. 근데 이제 대대장에 운전병이 될 수도 있고 트럭 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사단장에 운전기사가 됐대. 사단장은 뭐예요? 스타. 그래서 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셨군요. 왜? 사단장의 기사는 서로 하고 싶어해. 왜? 아무나 못 건드리거든. 아주 편한 보직이고 아주 최고의 보직이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종종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엘리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람 군대의 공격 루트와 지명을 알려주어서 이스라엘이 먼저 방비케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는 사역이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런 전쟁의 공격을 루트를 알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아람의 번번이 공격당하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잃고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아람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이 누구에게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음모와 계계와 그 계획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의 그 루트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그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했고 그래서 인간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사단의 공격에서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그분의 그 깨끗한 붉은 피를 통해서 인간의 더러운 죄악이 씻어져야만 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기도 안 하고 이루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민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재도 안 받고 늘 자유롭게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저녁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당신의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를 지키셔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에게도 두려움이 될 때도 있었어요. 왜?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 길을 담대히 가셨던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인간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문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확한 길을 알려. 정확한 길, 바로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구원의 진리, 내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정확한 생명의 은사자가 누구냐? 부여자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시간 될 때 가서 이렇게 가을 농사를 좀 접으려고, 농사를 한 번도 안 접었지만 그 이제 잡초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삽으로 해서 시간 될 때 운동 삼아 그 뒤집어 놓고, 뭐 많이는 못하고 조금 그리고 이제 씨앗을 사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요즘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 땅이 좀 거칠어요. 그게 부드러운 땅이 아니고, 또 제초제를 워낙 전에 있던 분이 뭐 많이 뿌려놔가지고 잡초가 안 자라게 했는데, 그게 제초제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씨앗을 뿌리면서도 걱정이 돼요. 이게 자랄까 안 자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5일 됐는데 5주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막 새싹이 솟아나는데 나 춤을 출 뻔했어. 춤 너무 좋아서 그냥 춤을 출 뻔해. 그렇게 생명이라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땅을 막 흙을 막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고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뭉텅이 같은 걸로 놨는데 그게 땅 속으로 안 들어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올까? 난 너무 신기해. 그게 이게 생명이구나.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요. 이 씨앗을 보면서도 세상에 이렇게 생명이 꼽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가. 그 생명의 부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방향 그 자체이시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떤 위협에서도 보호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처럼 귀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장래는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무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무기입니다. 시작.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무기입니다. 단 0.01인치도 안 빗나갑니다. 기도는 너무나 정확한, 기도는 최상의 방어책이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적들이 어느 곳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데고 적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그곳이 어디든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는 그 힘이 매우 강력해서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한다고 말하지만, 물론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된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사건이나 어떤 윤리적인 일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때에 정확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일지라도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굳이 우림과 둠밈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결코 영적인 일에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반드시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적의 침입을 미리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끄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온 백성들은 엘리사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겠습니까? 엘리사는 백성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일개 선지자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부심으로 기도 사역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을 것입니다. 또 엘리사는 이게 선지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두렵고 엘리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처음에 이스라엘이 아마 우리한테 스파이를 심어놓은 모양이다 해가지고 자기의 신복과 부하들을 불러놓고 누가 스파이지? 누가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이렇게 의심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병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이 우리의 국방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영적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로 존경하고 왕이 선지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다면 예수님의 기도와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면 오늘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할까요? 성도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무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적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낭패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가져온 결과를 보고 모두가 놀라워하고 공동체 전체가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문제가 풀려서 기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심이 너무 좋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인간이 숫자가 인간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을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매우 정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매우 정확한. 제가 예전 교회 섬길 때 그 마석기도원에 가서 전 교우들이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여름에 또 겨울 알파성회에서 집회를 한 주간씩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느 해인가 간증 강사로 세계적인 테너 줄리아드 음대 출신의 최화진 교수가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이 참 은혜로웠어요. 그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지만 그걸 개발을 못해요. 학교 가서 뭐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워낙 노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나오는 걸 따라 부르고 테이프를 사다가 또 듣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 가창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특송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자인도 하면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당신은 한국에 있기 너무 아깝다. 한국엔 돈이 없으니까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근데 외국에 가서 좀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전하냐? 미국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은 가난하고 참 특별한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유학도 못 가고 배우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미국에 와라.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돈 비행기 표는 어떻게 겨우 준비했고 단돈 40불이 수중에 있었고 그리고 임신 이제 거의 8개월 꿀 만삭의 아내와 함께 미국에 건너가서 버지니아 캐슬우드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밭에 가서 일하고, 혹시 옥수수 따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일하는 게. 그러면서 겨우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알려졌어요. 이 밥채가 이 찬양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줘요. 미국이라는 데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외부 강사를 모시면 우리가 이렇게 사례비를 주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그가 특송을 하면은 나갈 때 저 밖에서 이렇게 이런 주머니 하나 들고 서 있어요. 그럼 교인들이 나가면서 뭐 5불, 10불, 또 어떤 사람은 100불 이렇게 헌금을 해줘요. 그 사람한테. 이 참 미국의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찬양을 잘하고 밖에 이제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교인들이 나가면서 뭐 1불, 5불, 10불 이렇게 자기 이제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꼭 미국 사람들은 꼭 이렇게 뭔가 받으면 이걸 물질로 이렇게 보상을 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나가면서 밥채, 자네 찬양이 너무 훌륭하네. 근데 자네는 왜 이 시골에서 썩고 있나? 줄리어도 음대도 있는데 가서 공부하지. 왜 여기 썩고 있어? 그래서 할머니, 제가 실력도 안 되고 또 시골에서는 레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레슨 받을 돈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여보게, 자네 기도해 보았나?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 기도해 봤어? 그래, 기도를 안 해봤어. 한 번도. 맨날 농사 일만 하고 다녔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자기가 늘 밭에 일하는 거기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줄리어드 음대 이 소문만 들었는데 거기 과연 제가 입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지원서를 요청했더니 지원서가 왔는데 거기 실기시험의 조건에 4개 국어로 8곡을 불러야 돼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4개 국어, 뭐 그것이 프랑스어, 독일어 뭐 무슨 어 해가지고 4개 국어로 8곡, 그 무슨 수로 불러요 그거를. 그래서 또 실망해가지고 또 밭에 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지, 너가 처음 성악을 배울 때 누구의 지도를 받았느냐? 아니요, 저 혼자 배웠어요. 그럼 혼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어떻게 배웠냐? 테이프 듣고 배웠어요. 그 테이프 듣고 준비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시에 나가서 테이프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탁월한 게 들으면 따라해요. 그게 목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연구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줄리어드 음대. 참 놀랍죠? 그 뉴욕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음대 갔어요. 이 시골 이 사람이. 그리고 키가 작아요. 한국인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4명을 뽑는데 400명이 왔어요. 응시자가. 그러니까 키가 큰 백인들이 막 있는데 저분들하고는 자기하고는 경쟁이 안 되겠대. 이건 뭐 하나만 안 되겠다. 그러나 또 왔으니까 해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끝나고 돌아왔는데 100대 1인데 통지서가 왔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이건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근데 너무 좋은데 한 10분 있으니까 또 걱정이 돼. 등록금이 없어. 뉴욕에가 생활하려면 1년에 등록금하고 합치면 25,000불이 필요해. 지금 오늘 계산하면 우리의 돈으로 얼마쯤? 한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돈이 어디 있어? 자기가 일하고 찬양해가지고 버는 돈이 한 3,000불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25,000불을 준비해? 그랬더니 그 소문이 이 시골 동네에 막 퍼져나갔어.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이 줄리어드 음대 학교 간 젊은이가 있는데 돈이 없어 못 간다니 말이 되느냐? 우리가 돈을 걷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돈을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17,000불이 모금됐어. 17,000불에 3,000불 하면 모두 얼마예요? 2만 불이 모집돼. 그래서 뭐 얼마나 부족해요? 5,000불이. 5,000불이 부족한데 주저앉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야 보는 거지. 이제는 뭐 2만 불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입학식을 마치고 딱 끝났는데 교무실에 누가 불러. 갔더니 밥채, 당신이 이번 입학 실기시험에서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우리 학교 전통은 실기 장학생에는 5,000불을 장학금으로 줍니다. 5,000불을. 할렐루야.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25,000불이 딱 들이맞아요. 그리고 나 박수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아니 장학금이 6,000불일 수도 있잖아. 4,500불일 수도 있고 어떻게 25,000불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분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엘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엘리사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만 기도하세요. 20분만. 10분 동안은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집중하세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구할 것도 구하시고 말해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그렇게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외국에 가 있는 아들이 부모에게 아침에 10분 전화하고 저녁에 10분 전화하는 아들 있어요,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나는. 부부간에도 그렇게 전화 안 해. 일주일에 한 번 어디 집에 있나 하고 한 번 이렇게 전화하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친밀하게 기도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박 집사야, 너는 정말 사랑하는 딸이구나. 이제는 영상으로만 보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아주 새벽전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할까봐 겁나죠, 그냥. 겁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해질까? 예수님 우리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예수님께서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적합한 장소, 적합한 시간에 새벽기도 카톡방 영상을 언제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커피 마시면서도 영상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나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굳건하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 여러분, 기도는 동력이 없어도 멀리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아프리카까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거리를 초월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에게도 그 기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동탄에서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가장 정확한 무기입니다. 세상에 기도를 능가하는 그런 뛰어난 무기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전쟁 가운데 태양이 멈춰섰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태양이 움직이질 않았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새벽에 나가니까 다 진멸되고 송장이 되어버렸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그들을 다 진멸했어. 기도는 최상의 공격 무기요, 최상의 방어 무기입니다. 이 기도의 무기는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버리는 통조림처럼 폐기 처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늘 새롭고 기도는 효력이 입증된 가장 신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쓰면 쓸수록 더 힘이 나고 더 능력이 넘치고 더 응답이 빠르고, 기도는 그래요. 물건 오래 쓰면 실증 나는데 기도는 안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무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활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무기를 통해서 모든 정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